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매우 동적이고 극적이었던 한 사건의 중심 인물과 그 사건이 주는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은 혼합주의가 극에 달했던 아합 왕 때 활동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였고, 그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갈멜산 사건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네 번째 시간으로 본문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이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처절할 정도로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을 본 엘리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30절을 다시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 온통 바알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생명이 없는 죽은 우상이기 때문에 어떤 응답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촉구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영향은 아이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향을 가까이 하면 향냄새가 나고 쓰레기를 가까이 하면 악취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삶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가까운지 아니면 세상에 더 가까운지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가까이 한다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동행입니다. 동행은 나란히 서서 같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은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단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 위에는 그 전에 사용하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지 그 제단은 무너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중단된 지 오래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무너졌던 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바알은 죽은 우상이라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처음의 은혜, 처음의 열심, 처음의 사랑, 처음의 헌신, 처음의 감사, 처음의 결단과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있거나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쌓아야 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31절을 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방법이 나옵니다. 12도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행동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돌을 취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12도를 취하였다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남북의 12지파 모두 동일하게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빠져 있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상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3년 6개월의 가뭄 사건이나 갈멜산의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나 기적을 통해서라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향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 맺어졌던 이 언약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라는 더 넓고 완성된 모습으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32절을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자, 다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미가 4장 5절에 보면은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고 우리에게는 능력과 소망과 승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32절 33절을 다시 봅니다.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제 제사 준비를 다 마치고 통 넷에 물을 기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하여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으로 두루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갈멜산 위에는 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어디서 길어왔을까요? 아마 분명히
산 아래 지중 위에서 길어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중해 물을 높이가 500, 600m 정도 되는 갈멜산 꼭대기까지 길어 올린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1983년 8월 달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갈멜산을 가기 위해서 갈멜산까지 갔습니다. 갈멜산 밑에 있는 키부츠에서 이틀을 잤는데 갈멜산에 올라가려고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갈멜산 밑에까지만 갔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만 해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꼭 물이 필요하다면 한 변이면 됐을 텐데 왜 3번씩 반복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물을 부으면 도랑에만 부으면 되지 왜 번제물과 나무 위에까지 부으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3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중 어떤 기적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중 어떤 기적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해가 되어서 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는 것. 그게 순종의 의미지. 저거 당연히 저거 맞는 거야. 저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가 충분히 이해해서 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순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순종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행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교훈.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이 죄성은 기적을 보고도 다른 소리를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났더니 입이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어요. 거울을 보더니 겁이 덜컥 났어요. 야, 내가 교회에서 너무 잘못을 많이 한 게 있어서 그런가. 그럼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지도받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뭐 꼭 그렇게 100% 하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2, 3일 지나니까 이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교회에서 말썽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살다가 보면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갖다 그렇게 부으라. 재물에도 부으라. 셋째 교훈. 신앙과 삶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 말은 만들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만들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재물을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고 그 위에 불을 내려 태우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라고 주장해서는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36절을 봅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가끔 나오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실 뿐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같은 의미의 기도가 3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 민족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할 신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할 신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같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과 삶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왜 중요합니까? 자기의 정통성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통성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와 정직한 삶은 바른 자기의 정통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의 정통성을 누구에게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정통성을 찾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정통성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자기, 인간의 가치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존경을 받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통성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정통성의 출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정통성을 찾는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5절에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는 방법입니다. 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는 방법. 시편 81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완악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이 변화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우리 속에 정한 마음과 새로운 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든 사람이 물건을 고칠 수 있듯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새롭게 하십니다. 38절을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누가 보더라도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처절하게 부르짖었는데도 내려오지 않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자 즉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란 어떤 불일까요? 인간의 불과는 완전히 다른 불입니다. 인간의 불은 태울 수 있는 것만 태우지만 인간의 불은 불이 태울 수 있는 것만 태우지만 여호와의 불은 태울 수 없는 것까지 태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불은 번제물과 나무는 물론 인간의 불로는 태울 수 없는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태웠다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에요. 39절을 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도저히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갈멜산의 기적은 세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간단한 사실이에요.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첫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사실. 둘째,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 셋째,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 시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틈만 생기면 사단은 여지없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 우리를 공격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신앙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회복을 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정한 마음과 새로운 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전부라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전부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정통성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정통성이 신앙과 삶의 뿌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아멘. 엘리야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아합의 때와 같이 영적으로 혼란해져가는 오늘 엘리야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와 갈멜산의 교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